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장) 28절.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 바치기를 지체하지 말고 내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내게 바쳐라. 소나 양에 대해서도 이같이 하되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에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라. 31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약한 백성에 대한 율례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율례를 지금 수요하는 내용들인데, 율례라고 하는 것은 판결조례라 그랬습니다. 계명, 기본법인 계명에 근거해서 이제 판결하는 어떤 조례들이죠.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상전과 종. 상전과 종. 이것도 역시 애굽에서의 뭐예요? 노예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노예,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서 자유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걸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상전과 종에 대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가 가족과 이웃에 대한 율례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을 때야 그 가족관계라든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막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어떤 우리 민족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너희들은 노예생활, 애굽의 노예생활 하다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된 것이죠.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너희들끼리 살인, 사형에 처하는 법을 주는 겁니다. 절대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 왜?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생명은 가치가 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노예이니까 별로 생명의 존엄성이 없지만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내 백성이다. 절대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 잊어버리면은 벌써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의해서 살인도 감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모 공경을 통한 여호와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가족과 이웃의 관계와 관련되는 율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축과 소유입니다. 가축과 소유.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들이니까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재산권이 없지요. 그러나 이제는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제 소유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소유권이. 그러니까 무엇이 주어졌다라고 했던 그 자체를 볼 때는, 야, 옛날에 내가 살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단칸 새빵 살 때하고 내가 아파트 하나를 장만해서 내 앞으로 등기가 되었을 때, 등기만 보게 되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과거를 회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오늘 현재에 만족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가축과 소유에 대한 권한을 주시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그걸 알고 이웃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남의 것 훔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도 갖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율례를 정해 준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약한 백성에 대한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런 율례들이 일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넌센스예요. 제가 요즘도 지금 칼빈 강요 2권을 쓰느라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칼빈 역시도 그 율법을 볼 때, 율법의 율례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봤는가? 완전히 사회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과
사회 질서를 위한 기준에서 이런 법들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부모 공경해야 되고 사회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네 것 내 것이 분명한데 남의 것 빼앗거나 훔치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주지해 주는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는 계시적인 관점에서의 종교법이죠. 계시적인 관점에서의 종교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을 왜 붙이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상전과 종, 가축과 이웃, 가축과 소유, 약한 백성 이게 전부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판결 조례, 율례를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항들은 전부 여호와를 기억나게 해주는 하나의 매개예요. 매개. 전달 과정, 전달 물질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지요. 근데 그걸 자꾸 무슨 사회적으로 보고 도덕적으로 봐가지고 율법은 강화시켜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율법은 강화시켜서 율법으로 위협을 해야 된다. 그래 위협을. 율법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 안 믿어도 좋은데 율법 안 지키면은 너희들 이제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율법에 의한 형벌 받는다.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면서 선하게 살게 하려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해라. 그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위협하라고 나와 있어요. 위협을 해서라도 악한 행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게 도덕적인 관점이라 그 말입니다. 얼핏들은 맞잖아요. 얼핏들은 맞아. 말 안 듣는 놈들은 어떻게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그냥 그런 율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게 무슨 막 성도들을 교정하는, 교도하는. 우리가 무슨 죄인들이에요? 교도소가 그래, 교도소. 교도소 죄인들이 가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교도하고 성도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율법에 채찍을 때로는 들어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해서 나도 선한 행동을 하게 해야 된다. 어제도 보니까는 뭐 주제가, 토론 주제가, 무슨 프로그램 토론 주제가 자식에 대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채찍을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들 거고, 성질 차분하신 분은 안 들 거고. 항상 전제가 있죠, 전제가. 사랑. 그 사랑은 내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깨달음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자녀를 훈계할 때 그게 제대로 된 훈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에 의한 채찍이 아니고 부모의 자기 기준에 의해서 열받아 나오는 채찍하고는 그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지금 내용들이 지금 전부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주어져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는 자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기 나오는 윤리라고 하는 것도 약한 백성들을 거론하는 이유도 다른 것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과거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어떻게 약자였지 않느냐. 과부나 고아처럼 버려진 자, 약한 자였으니까, 가난한 자였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뭘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런 상황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매개로서의 율례라 이 말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절이에요? 지금 23장. 23장.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28절에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 지금 지도자도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는 애굽의 재판장과 통치를 뭐 했습니까? 받아왔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통치를 받는다. 그걸 지금 지도자 그러면 벌써 과거에
애굽의 통치를 받았던 그 애굽의 통치권, 통치자를 생각하게 되면서 맞아. 과거에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악한 자들의 통치를 받아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에 의해서 과거 애굽에서 해방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에 의한 치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경외케 해주기 위한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지도자에 대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자와 재판장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받게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또 이런 말들도 오용을 해가지고 딱 그렇게 말하기 좋잖아. 여기도 보면 요거 한 절만 딱 빼면은 자꾸 어디 갔어 본문이 20 내 백성의 지도자를 뭐 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 욕하지 말라는 거하고 같은 동격으로 한 줄에 세워가지고 하나님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나 욕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왜 욕해요? 저주받고 싶어서? 나 욕하면 저주받는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해석을 아전인식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무슨 목사라 그러고 막 뭐라 그러면 많이 꽂고 매시 껴도 그냥 앞에서도 물론 말 못하지만 뒤에서도 또 말 못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참. 그거 하려면 이거 그대로 다 지켜야지, 이거 그대로. 예? 상경과 정도 있어야 되고,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이거 그대로 다 지켜야지, 그거 하나만 뽑아가지고, 현대적 의미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치자. 과거에는 애굽의 통치자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에 의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소개받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 통치자를 볼 때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런 율례의 조항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 바로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통치자를 대비시켜서 이해하도록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 바치기를 지체하지 말고 내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내게 바쳐라. 여기에 다 나오는구만. 성경에 보니까 맏아들 바치라 그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구약 때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예표이며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못 지키면 전부 다 뭐 하게 됐어요? 배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철저하게 율법의 배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이 다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자들이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 신학적 의미로서 주어지는 거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역사적인 것은 전부 구약은 모형입니다. 모형. 지금은 실체예요. 실체. 그냥 맏아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당신이 하나님 앞에 뭐 된 거예요? 당신 생명을 바친 거예요. 뭐 집잔 모든 예물들 바치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제물로 예물로 다 바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건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인 것을 오늘 필요한 부분만 빼가지고 그냥 사람에게 직접 대입을 시켜버린다면은 그건 성경 해석을 완전히 잘못하는 거죠. 구약이라고 하는 것 전체가 전부 내가 온 것은 구약의 율법을 뭐 하러 왔다? 당신이 성취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내용들이고 당신이 성취하실 것에 대한 근거인데 그걸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그 내용의 조항 한두 구절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빼가지고 봐라 성경에 맏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 바쳤다. 봐라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를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천벌받는 짓이다. 그런 얘기들. 지도자인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약이 말하는 지도자는
영원한 지도자, 만유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지도자, 통치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오늘 무슨 목사나 교사나 무슨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가 마치 누구를 지도하는 것처럼, 지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개하는 거라, 그냥 소개하는 거. 그냥 소개하는 것이지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소개된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감동감아 느껴져서 가치 부여되어지고, 가치 부여되어지니까 사명감 생기고, 사명감 생기니까 자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이러이런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한다면은 그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은사 따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세, 아브라함, 다윗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며 약속이지,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대리자로 들어가 가지고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치리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치리하는 것이다, 그게 잘못된 대입법이라 그 말이죠. 구약은 전부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제일 강하게 하는 데가 로만 카톨릭 아니에요. 완전히 교황이 뭔가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래서 성경에는 중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보자이신 것이지 어느 누구도 대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돼가지고 교회의 통치권자로 딱 앉아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치리한다는 거. 이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며 모형이라고 하는 것.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겁니다. 현세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장남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그 시대는 똑같은 그 시대에는 장남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 겁니다. 양도 제일 첫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모형적인 해석입니다. 실제적인 해석은 뭔가? 오늘 우리가 장남을 바치고 우리가 짐승의 첫 것을 바치고 우리가 얻은 소득의 첫 것을 바치는 게 아니고 그 모형은 전부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십시오. 첫 열매를 드린다, 제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드린다, 전부 그리스도가 예물이 되실 것,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실 것,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실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실 것, 그리스도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실 것, 그걸로 전부 다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야만, 오늘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게 되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서 진짜 이분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이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 그게 깨달아 믿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분을 의지하게 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가 되지 않게 되고 마치 신부가 신랑과 함께 혼인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과 똑같은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지도자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된다면은 그건 당연히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밀려올 수밖에 없고 정말 심령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현저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통치자의 지배를 받고 살 때 그 사람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고역과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통치에 있어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참 적절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고생에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뭘 주겠다?
아니,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지쳐 있으면은 먹는 거, 입는 거를 해결해 줘야 되지요. 그 지쳐 있다는 것은 뭔가 의지의 대상을 지금 바로 찾지 못했다는 뜻이죠. 우리는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될 피조물들인데 진정한 지도자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사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육체야 당연하죠. 육체야 8시간 자야 되는데 4시간 잤으면 육체가 피곤한 거 당연하죠. 다른 사람은 4시간 노동한 난 8시간 노동했다. 피곤한 거 당연하죠. 육체가 피곤하다라고 해서 마음의 평안까지 마음까지 피곤한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육체는 피곤합니다. 육체는 힘듭니다. 육체는 때로는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게 되면은 육체는 피곤하고 육체는 쇠약하고 육체는 날로 부패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심령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원리를 예수께서도 직접 언급하셨고 지금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구약에는 직접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통치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상정과 종과 가족과 이웃과 가축과 소유와 약한 백성의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기억하며 산다면은 얼마나 감지덕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없어지겠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율례의 조항들을 세밀하게 만들어주고 이것 어기게 되면은 철저하게 배상을 시키고 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했던 것처럼 오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복잡한 내용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형벌을 당신이 다 받으시고 이제는 당신이 직접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나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 이걸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를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수건이 딱 가려져 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수건이 딱 열려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어디를 보든지 간에 정말 읽을 때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눈 뜨거나 밤에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보시는 분 혹시 계세요? 말씀을 보시거나 아니면 한번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거나 또는 아니면 자기의 삶을 오늘 주었던 삶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듣는 이것으로만 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정 들을 시간이 없으면 단 5분이라도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면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말씀 보셔야죠. 너무 그냥 쉽게 눈도 여기 한번 눈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오직 귀 운동만. 우리가 귀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형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기형적이라. 보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듣는 것도 그냥 막 눈 감고 막 반은 혼수 상태 들어가서 듣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죠, 이거. 정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생각하고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말하고 그 여러분 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말할 때하고 말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을 때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자꾸 이런 말한다는 게 뭡니까? 친구하고 또는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대화한다는 거. 그게 신앙 성숙의 하나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 성숙, 성경 공부 그러면 만약에 판에 들어와 있어.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딱 듣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집에서라도 인터넷에서라도 듣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생전가도 내용도 모르고 읽는 거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내용 알잖아요. 또 모르면 물으면 되잖아요.
읽어보면서 다 오늘 하루 예를 들어서 뭐 전도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이렇게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서 기록을 하면서.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루 일생을 살면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면서 전도서 하루 1장 정도 있는데 뭐 한 10분 걸립니까? 다 읽으면은 벌써 딱 해 아래 지금 진출하는 거 아니에요? 눈 뜨면은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마음 정리돼요, 안 돼요? 예? 눈 뜨면서 해 보면서부터 여기서 뭐가 이글거려요? 예? 이글아이라 그러더만, 이글아이. 예? 이글 타오르는 그런 정력을 가지고 해를 바라보다가 딱 눈 뜨자마자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출근하는 사람하고, 밤에도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아침에도 아무 생각 없이 이악 물고 나오는 사람하고는, 뭐, 부딪히는 현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현실은 다 똑같이 힘들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보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은 다 힘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은 다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혜로 해결하는 방법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누구는 1년에 몇 독이 그거 비웃을 거 하나도 없어요. 1독이라도 하는 사람이 낫지. 한 줄 독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1독이 하는 데 얼마나 나아요. 아예 그냥 우리는 습관에 들어가, 물론 집에 성경책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성경책 다 놔두고, 개론 다 놔두고, 뭐 여기라도 좀 들어있으면서 그럼 내가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여기도 깨끗하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 좀 보면 다릅니다. 보실 때하고 안 보실 때하고,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하고, 말할 때하고 말하지 않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구체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아예 막 온 집을 도배로, 말씀으로 도배를 해놨다니까, 집을. 막 문지방에다가, 어떤 때는 이마박에다가, 막, 벽에다가 막, 온 데 다 도배를 해놓고는 막, 안전한 선화 그냥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갔을 때도 보니까 진짜 그 예루살렘 성에 가니까, 안식일 날 가니까, 금요일 날 갔어요. 가니까는 막. 애들 앉혀놓고 참 애들이 다 이거 읽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관광지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뒤에 멀찌감치 있으니까 없는 줄 알고 또 쳐다보고 딴짓하고 그런 것도 있는 걸 봤는데 하여튼 간에 이걸 봐야 돼. 본문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을.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지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라. 부정한 짐승, 상한 고기들 잘못 먹다가 다친다 이거지요. 과거에 너희가 노예생활 할 때야 먹을 것이 제대로 없으니까 상한 거 먹은 거 할 것도 없이 그냥 막 있으면 막 먹었지만 이제는 너희들 내 백성이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내 백성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내 백성이니까 음식 가지고 탐심 부리지 말고 식탐 부리지 말고 상한 음식 먹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율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 내용들을 확인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바로 율례는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해방시킨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신학적 의미는 바로 이런 모든 율례에 대한 판결을 그리스도가 직접 다 성취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자유로운 삶,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내용이라는 것을 함께 또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10절로부터는 하나님 섬기는 율례가 나오죠. 1절로 9절.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아 사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하지 마라. 가난한 자의 소송이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마라. 만약 내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만약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든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그와 함께 그것을 구해 주어라. 첫째는 거짓 소문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아서 사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그게 전부 다 계명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 거짓말, 거짓 증거 하기 시작하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바늘도둑이 뭐 돼요? 소도둑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걸 일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무엇도 왜곡시킵니까? 역사는 무슨 역사? 애굽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역사를 왜곡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본에서 중국에서 뭐 왜곡시키는 거예요? 역사 왜곡시키는 거예요. 역사 왜곡.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뭐 이웃 간의 관계에서 자꾸 거짓말하는 거 입버릇 배워가지고 뭐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막 거짓 증언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 그때 바로가 뭐 그냥 뭐 많이 어디든지 그냥 풀어준 거야. 모세가 무슨 바다를 가르고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야. 거짓 증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여호와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웃을 위한 거짓 증언. 그리고 이웃을 거짓 증언을 해버리면은 그 당한 사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례는 그냥 보복이에요. 보복과 배상입니다. 결국은 또 혈육 간에 또는 이웃 간에 피비린내가 나는 살인극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지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이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 다수가 주장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가 주장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 중에서 혼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분명하게 깨달음이 와야 아니요라고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지난주간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혼자서 야, 내가 지금 뭘 강의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하나님만 내가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교회들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뭐 TV를 봐도 전부 다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싫어요? 우리의 아픔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지금 막 치유해주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전부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와 사람들의 심정과 사람들의 심리에 다 맞추어서 호소하고 막 인간들을 위로해주고 있는데 나는 이거 맨날 혼자서 하고 하나님 하니까 내가 이거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이거 뭐 잘못돼 가고 있나. 그러다가 이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번개 맞은 것처럼 번개를 맞은 것처럼 다시 소스라치고 깨어난 것이죠. 맞아. 하나님 소개하라. 하나님만 소개하면 되지. 위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위로는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보이는 게 나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보이는 누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 또 좀 등도 두드려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오늘 막 우리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같이 통성 기도도 하고 울고 불고 막 이러면은 그게 훨씬 정감이 있고 뜨겁지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도 생각하고 이건 뭐 몇십 년 동안 친구를 만난 것도 아니고 한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대인관계를 잘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게 원만하게 뭐 내가 따뜻하게 막 이런 누가 막 나라 그러면 목숨을 걸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외톨이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밖에.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래서 15분 정도 딱 말씀 듣고는 번개를 맞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아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주는 데는 많잖아요, 교회들이. 끝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소개하다가 갈련다. 그 다시 한번 이제 새롬 각오를 집사람하고 몇 번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유도신문하면서 물었어요. 뭐 설교가 이러고 저러고 뭐 이렇게 저렇게도 물어보고 해서 뭐 내가 요새 조금 뭐 각도가 좀 지나치지 않나 뭐 이렇게 해가면서 뭐 자고 하는데 안 끌려다니더라고.
중심 잊어버리면은, 이거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중심 잊어버리면은. 다수가 지금 다, 여러분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지. 나가서 막 늘 여러분들 챙겨드리고, 막 전화해서 생일 기억해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선물은 못할지라도 매일이라도 보내드리고, 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라도 해서, 집사님 별일 없죠. 소름 돋네. 그걸 다,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워낙 이게 딱딱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상하다 하지만, 그거 이제 한 몇 번만 시도하면은 이제 전화 안 하도,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하지?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나? 그러니까 한번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일일이 다 체크하려면은,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알고, 바른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손해가 되고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 하려고 왔었으면 이것만 하고 가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재무장을 해서 전부 다가 나름대로 뭘 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라도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새삼 더 가지게 된 것을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도 지금 그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수가 얘기한다라고 해서 같이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아라고 하는 거.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소송이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마라. 이 정에 치우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편이 되고 오전에도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약자의 편이 됐다. 우리는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 그거는 세속적인 의협심이고 세속적인 정의감이지요. 가난한 사람도 악한 일 할 수 있고 부자도 선한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 부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의를 실행할 것.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는 정말 우리가 철칙을 알아야 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머리만 커져가지고 귀만 커져가지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비웃는다고 하는 말이지. 머리는 작고 머리에는 등도도 없고 감정만 풍성해지면은 그 변덕 무서운 변덕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변하는 건데 수시로. 감정이 풍성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잖아요. 연예인들은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해요? 눈물 금방 흘리잖아. 우는 연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는 연기를 해요? 우는 연기하면 몇 초만 돼 눈물이 쫙. 감정이 풍성해서. 감정이 풍성하면 어디가 약해요? 지성이 약한 거죠. 지성이 약하니까 감정만 풍성하니까는 표현적인 거, 외형적인 거에만 막 신경이 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성, 더군다나 종교는 지성이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지성입니다. 지성. 감성은 지성에 의한 감성이라 해야지 지성 없는 감성은 그건 짐승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요즘 젊은 세대 아니에요. 느낌으로 한다. 느낌으로. 느낌. 첫 느낌. 아니 우리가 무슨 신령한 자들도 아니고 첫 느낌으로 어떻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첫 느낌이 좋으네? 결혼하자. 첫 느낌이 좋으네? 오늘 가자. 세상에. 그 짐승세계에 사는 거예요. 짐승세계. 짐승들도 첫 느낌 가지고 만나잖아요. 우리 산이도 아무 암컷이나 좋아하지 않더라니까. 딱 봐갖고 지가 느낌이 좋아야 그거 상대를 하지. 아무 막 물고 그래요. 기독교는, 더군다나 기독교는 감성이 아니고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이 약한 사람일수록 감성에 쫓아가는 거예요. 감성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가난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지금은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천부여 의지옵소서. 감성이에요, 감성. 요즘은 젊은 애들은 안 되니까 글로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눈 감고 막 찬송 부르면서 막 뭐 하는 거예요? 울잖아요. 그게 은혜 받는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찬송 부르면서 눈 감지 말아요. 찬송 눈은 말할까 봐.
감정이 아니고 지성입니다. 냉철하게 확인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면은 깨달음에 의한 뜨거움, 그건 진짜 대단한 감정이지요. 감성이지요. 깨닫고 오는 열정, 그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건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건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내 감정에 취해서 흐르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만약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만약 너를 미워하는 자가 낙이나 집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거든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그와 함께 그것을 구해줘. 이것도 감정이죠. 감정. 감정대로 하면 뭐예요? 아이고 저 미운 놈 소 저 깔렸네. 잘 됐다.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하나님께서 이웃의 소유 주셨고 나의 소유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저 소유물이 저렇게 되었구나라고 깨닫는다면은 감정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선하면은 소가 깔려있고 소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소가 설령 내 원수의 소라 할지라도 바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정 조절이 가능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소유, 분복을 통해서 여호와가 모든 것에 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여호와의 뜻에 따라 분배된 물질이나 가축까지라도 등한시하지 않고 감정으로 대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함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의 소송이라고 하면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거짓된 일을 멀리하여 죄 없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눈이 밝은 자를 어둡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모르면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힘이 있잖아요. 사람의 힘을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모르게 되면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모르게 되면은 뇌물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는 줄로 알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뇌물 안 받아도 어떻게 해요? 내게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의해서 내가 남의 것을 취득을 했다? 절대 내 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예 들잖아요. 100만 원을 내가 지금 뇌물을 받았다. 내 것 떼는가? 100만 원 받아갖고 일주일 뒤에 누가 집안에서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비 100만 원 나갔다? 차라리 100만 원 안 받고 병원 안 가는 게 낫잖아요. 예? 우리는 그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당장 들어오는 돈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복이다 그 생각을 못 하니까 속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학대하고 강자 편에 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은 내가 강해지는 줄로 알고 그러면 내가 힘이 되는 줄로 알고 그러면 내 뜻대로 무엇이 되는 줄로 아니까 불의한 길로 부정한 길로 뇌물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면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정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뭐하러 쓴소리를 할 필요가 뭐가 있고 비굴하게 사정할 필요가 뭐가 있고 어두운 놈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금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 믿어져야 어려움이 와도 여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나 오늘 무슨 다른 설교 들으면서 처음 내가 그걸 알았어. 아브라함 링컨이 27번인가 실패했다 그러더만. 이야. 나가 하여튼 시험 치르는 것마다 떨어지고 출마하는 데마다 다 떨어졌더만. 22번인가 7번인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계속해서 실패하다가 어떻게 해요? 막판에 한 번 된 게 뭐예요? 대통령이라. 막판에 한 번 된 게. 그러면 27번 실패할 때마다 부모가 이놈아 너는 제발 그만둬라. 너 뭐가 될래? 이제는 포기해라. 다른 길로 가라.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본인도 마찬가지고. 나는 실패와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하나 무엇인가 배우.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
기독교인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패를 보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그 순간의 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결국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패라는 과정 없이 성공 하는 것마다 잘 되다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나마나 뻔해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는 모르는 게 없고 자기는 못하는 게 없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상 아니에요. 좌절할 거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재 순간 바라보고 나는 안 된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저 친구는 안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저 친구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언제나 풀릴라나 안 풀릴까?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 딱 한 손에 걸머지고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연단,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훈련시키는 거. 훈련을 받고 나면은 뭐가 주어져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냥 이게 딱 뿔이 박혀야 순간순간 때문에 채찍질하지 않는 거죠. 순간순간 때문에. 그 텔레비에 그 머리 길러서 나오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예? 예. 머리 기르고 나오는 사람. 외할머니라고 그러더만. 예. 그 친구는 나는 벨라도 또 그런 친구는 처음 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안 갔더만요. 예. 그러면 초등학교 때 철없어서 그렇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를 그리 제대로 안 갔어. 예. 근데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그 아들을 끌어안고 공부를 잘했니 못했니 소리를 안 했다. 그래. 격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때렸으면 잘 됐을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 본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때렸으면 나는 형무소를 2번만 간 게 아니고 지금 완전 폐인됐을 거라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기다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뜻 모르면 기다릴 수 없는 거죠. 뜻 모르면. 순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예? 우리도. 자기 자식이든 자기 가정이든 남의 일이든 순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놔둬요. 내버려 두라니까. 이러고 저러고 말씀 마시고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당신이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적절한 시기마다 당신이 다 섭리를 해나가셨어. 당신이 다 아름답게 키워나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여유가 생기지. 그게 믿어져야 악심이 안 생기고 그게 믿어져야 상대방의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소라도 풀어서 갖다 놔주게 되고 미움과 증오도 안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유도 생기는 것이고 이해심도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린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여유로운 척할 것도 없고 위인인 척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 싫으면 싫게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게 되면은 이제 그런 데서 점점점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만 바라보고 진짜죠. 좌절할 거 없습니다. 실망할 것도 없고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힘주시는 겁니다. 힘주시는 거. 그런 연단과 훈련과 실패 과정이 없었는데 어떻게 담력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게 저는 그래서 참 유익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대 가서 고생을 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나는 사회 나가면 진짜 모래라도 파먹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사회 나가서 아무 데를 던져놔도 뭘 하더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군대에서 터득했어요. 남의 집 문짝도 훔쳐오고 막 처음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밥 좀 달라고 무슨 거지도 아니고 밥을 달라고 밥 좀 달라고 그러고 그런 변죽이 어디 생기는가? 고생을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지도하시는 원리, 윤례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삶이지요. 그들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세밀한 부분까지 다 판결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윤례를 통해서 더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지는 모든 일정들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좌절과 분노와 근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여호와 의지해 나가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